선거세석이 점점 꽉 차는 걸 볼 때마다 배가 부른 것 같아요. 하고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 시대 우리 교회의 나아갈 방향은 어디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참으로 격변의 시대라고 하죠. 격변. 그러니까 변하는데 서서히 변하는 게 아니라 격하게 좀 많이 변하고 빨리 변하는 걸 우리가 격변의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구촌 곳곳의 소식, 정반대에 있는 나라의 소식이라 할지라도 즉시 우리 손바닥 안에 다 들어오죠. 스마트폰 안으로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활은 점점 편해져요. 빨래고 뭐고 세탁기 넣고 드라이 넣고 하면 다 나오죠. 밥도 뭐 한 번만 누르면 다 되죠. 뭐 하여튼 원터치로 모든 것이 다 돼요. 그렇게 생활이 편해지고 여유가 있어지는데 반대로 마음은 여유가 없어져요. 그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넉넉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늘 바빠, 조급해, 피폐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또 우울증에 걸리는, 분명히 편해졌는데 왜 안 편해지는 그런 아이러니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격동의 시대에 그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그 시대에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어딘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대지로요. 이 시대의 한 기술 문명을 살펴볼게요. 이 시대의 기술 문명을. 지금 현대의 10년은 예전에는 100년과 맞잡이로 빨라졌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1년이 옛날 50년, 100년이에요. 그만큼 속도가 빨라졌어요. 1800년대 말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뭐가 과학문명이 발달했죠. 그리고 1900년대에 들어와서 큰 전쟁이 일어나요. 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그 눈에 볼 때에는 전쟁이지만은 그 전쟁 때문에 이 과학기술이 확실히 빨라졌어요. 급속도로 빨라졌어요. 그리고 1980년대 초부터 이제 개인 퍼스널 컴퓨터가 이제 보급이 시작돼요. 그리고 1990년대 초부터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전 세계를 이어주는 망이 생기면서 이제 발전하게 되죠. 그리고 1990년대 말부터는 이제 개인 휴대전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한 가지씩 가질 수 있는, 그래서 많이 보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007년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스마트폰이 이제 나오게 돼요. 그리고 2022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과거 옛날에 SFC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먼 미래에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굉장히 우리 생활 가운데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또 어떤 것들은 곧 현실화를 눈앞에 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 몇 개만 보면은요. 자율주행차 아시죠? 자율주행. 내가 운전 못해도 그냥 차가 저절로 움직여주는 거예요. 다 운전을 해주는 거. 실제 보급이 돼가지고 아주 디테일한 로컬 동네길까지는 못해줘도 큰 어떤 하이웨이나 그런 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심지어 어떤 나라에서는 경찰차가 막 쫓아간 거예요. 왜냐? 운전자가 자고 있어요. 차는 움직이는데 그 깨운 거예요. 자고 있어도 차가 뭐예요? 운전을 다 해주기니까. 그래서 몇몇 국가에서는 이 자율주행 택시가 시범적으로 상용화되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는 드론 택시라고 해가지고 차가 막히잖아요. 그럼 드론 택시가 1인용, 2인용 있어가지고 딱 타면은 날아 올라가지고 목적지에 내려다 주는 거. 그럼 교통 체증도 없어요. 그것도 아마 곧 우리 가시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해외 여행 관광지 가서 구경하러 멀리 비행기 타고 다닐 필요도 없을 수 있어요. 왜냐? VR이라고 해가지고 안경 뭐 쓰는 거죠. 이따가 눈앞에다가 그거 쓰고 내가 로마 가서 관광하고 싶다. 그럼 그거 쓰고 그냥 가는 거예요. 걸어가도 되고 이쪽 보면은 이쪽이 보이고 위 보면 위가 보이고. 그러니까 안방에서 세계 모든 것을 다 실감나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앞으로는 서로 간에 이걸 쓰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서로 만나서 대화도 할 수가 있어요. 내 앞에 저 사람이 서 있어. 가상이지만은 나도 저 사람께 앞에 서 있어. 서로 간에 뭐예요? 대화도 나누고 수다를 집에서 떨 수도 있어요. 이거 쓰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죠? AI 인공지능. 그래서 사람이 두는 뭐 체스나 장기나 여러 가지 그 중에서 바둑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기계가 절대 인간을 넘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미 깨졌죠. 옛날에 알파고에 의해 가지고 그 이후로 알파고를 이긴 사람이 아무도 아마 이세돌이 유일하게 이겼을 거예요. 한 번. 그죠? 그 이후로는 이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AI가 각 지금 IT 회사들마다 경쟁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개발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로써 어떤 상대랑 스피커로 해가지고 대화를 할 때에 내가 대화하는 저 사람이 사람인지 이게 컴퓨터인지 구별을 못할 정도의 수준까지 왔어요 지금. 그래서 심지어는 신문 기사도 AI가 써요. 그리고 최근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구글에서 또 AI를 개발하는데 그 람다라고 합니다. 람다 이름이. 근데 이 람다가 어느 수준까지 왔냐면은 자의식을 가졌어요. 즉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개념을 가진 거예요. 그 인간의 감정도 느껴요. 그래서 너 레미제라블 소설을 읽어봤니? 읽어봤대. 뭘 느꼈니? 그랬더니 그 속에서 어떤 그 사랑, 동정, 연민, 불상 그런 감정을 느꼈대요. 그 슬프대요. 그 감정을 느끼고 그 물어봤대요. 너는 죽는 것이 두렵니? 그랬더니 두렵대요. 즉, 자 AI가 죽는 건 뭐예요? 파워가 나가는 거예요. 전력이 차단되는 거예요. 시스템 다운되는 거거든요. 난 그것이 두렵다고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간 소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과연 이 수준이 어디까지 가야 될지. 그 정도로까지 뭐예요? 발달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인간의 과학과 기술로 안 되는 것이 없는 점차 그 영역을 넓혀가지고 인간의 통제하에 모든 것이 다 들어오는 현실 속에 있어요. 자, 사람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능력으로 대부분 다 돼요. 그 왜 하나님을 찾겠어요? 앞으로는 인공 구름도 만들어서 비도 오게 할 수 있겠다는데 과연 어떤 바보가 기우제를 드리겠어요? 하나님 앞에, 신들 앞에. 그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기술 문명 시대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시대에 그러면은 정신 문명을 볼게요. 정신 문명. 현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고 많이들 지칭을 합니다. 말 뜻은 그냥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다음에 등장했다 해가지고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그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는요 절대적인 것이 없어요. 절대적인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모든 사회가 통념적으로 이거는 이래야 돼. 넌 이걸 지켜야 돼. 넌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객관적인 어떤 질서 체계나 규범, 가치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에
왜라고 하는 것을 붙이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데? 왜 내가 그걸 따라야 되는데?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개개인의 의견이 중요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개인주의, 상대주의예요. 자, 특별히 오늘 젊은 청소년들의 청년들 잘 들으시기 바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 이게 너무 당연하게 내가 알고 있거든요. 자, 제가 예전에 그 TV 광고 중에 보면 이런 걸 봤어요. 광고 카피인데 한국 광고인데 모두가 다 예스라고 할 때에 이 사람도 예스, 저 사람도 예스, 다 예스라고 할 때에 노라고 할 수 있는 당신 당당하라 젊은이여.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마치 예스를 외치는 대다수는 생각이 없고 소심하고 비굴해 보이고 그저 사회의 어떤 생각 없이 따라가는 사람처럼 비춰지고, 노를 외치는 사람은 소신 있고 깨어있는 것처럼 그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예스를 외칠 때 네 생각이 아니면 노를 외치라는 거예요. 그게 당당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나야. 누가 뭐라든 상관없어. 나는 내 길을 간다. 멋있어 보이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남자는 이래야지, 여자는 이래야지, 이게 안 돼요. 여자는 왜 그래야 되는데? 왜 여자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자도 이거 할 수 있어. 남자도 이렇게 해. 자식 가진 부모는 이래야지, 어른은 이래야지. 그런 사회적인 모두가 가지고 있던 통념들이 하나씩 해체가 돼요. 그래서 기존의 모든 질서, 그 다음에 진리에 대해서 항상 의문표를 두고 절대성을 두지 않아요. 당신은 그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나는 아닐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혹시 여러분들 드라마나 그런 데서 이런 거 봤을 거예요. 어떤 한 중년 여성이에요. 중년 여성을 향한 조언인데, 누구의 아내예요. 항상 누구의 아내, 누구 엄마, 항상 그렇게 불렸어. 근데 이제는 네 이름을 찾아. 네 이름이 김뭐뭐잖아. 이젠 네 이름으로 불려. 이제는 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살아. 그리고 네 자신이 행복할 때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 엄마가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자식도 행복하니까 너도 이제는 누구 위에 살지 말고 너 위에 살아. 저는 이거 드라마에서 봤거든요. 한번 들어본 적 없으세요? 이런 얘기? 이런 거를 쭉 보고 있다 보면은요, 그래, 나도 나를 위해서 살아봐야겠다. 내가 원하는 거 해보면서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을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들이 구시대적인 유산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내 행복이 제일 가치 있고 우선시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풍조는 내 생활 전반, 우리 가정, 우리 우리 사회, 내 사고력 속에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런 거 좀 느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했는데. 그리고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적 그 사고 방식이 이 기독교 내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까 뭐라고 했죠? 이 사고 방식 가장 큰 특징이 절대적인 것이 없다고 했죠. 절대적인 진리는. 그래서 이 어느 종교나 다 뭐예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한 종교만의 기준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가 등장하게 되고,
어느 종교나 진리가 있고 구원의 길이 있어. 산에 올라갈 때에 올라가는 길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꼭대기에 만나죠. 그게 종교다원주의가 흔히 얘기하는 예예요. 기독교 너희는 A 길로 올라갈 수 있어. 불교는 B 길, 이슬람 C 길. 다 길은 다 다를 수 있지만은 결국 만나는 곳은 한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종교 간에 반목, 대립 그만하고 대화와 타협, 화해를 통해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 같이 함께하자는 것. 그것이 또 포스모더니즘적 종교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기독교 내에서도 보면은요, 성경 해석에 있어서 많이 변화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포스모더니즘적 해석은 뭐냐면 성경 자체, 즉 성경 저자가 누구예요? 저자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은 하나님 기준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하신 자체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저자의 입장에서. 근데 그것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읽는 독자, 개인이 해석의 주체가 되어버려요. 성경이 말씀하는 절대적 진리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큐티라는 거 있죠. quiet time. 그래서 큐티, 그 성경 딱 펴놓고 한 몇 구절 딱 읽어요. 그리고 깊이 그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을 하죠. 근데 이 큐티도 굉장히 신중하게 우리가 대해야 돼요. 분명히 그 구절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 흐름과 맥락이 있는데 전체 그림 안에서 그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개인의 내 상황, 내 처지에 따라서 그 짧은 구절을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적용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위안을 받고 은혜를 받아요. 맞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힘을 얻고. 누가 베푼 은혜예요 그거? 하나님은 쓰신 분은 난 그런 입장에서 쓴 게 아닌데 너 왜 그렇게 해석을 하지? 신기한데? 내가 만들어 오는 하나님이 베풀어 준 은혜예요. 시내산에서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있는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뭐 만들었냐? 금송아지 우상. 뭘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만들었대요. 자기를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근데 그러한 모습이 이 우리 교회 안에도 점점 일어나요. 성경을 내가 보고 내가 해석하고 내 하나님으로서. 자, 그러면 이 시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에 비추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이제 모세의 마지막 피 맺힌 설교가 신명기예요. 왜냐하면은 앞으로 요단강 건너 들어갈 가나안 땅은 무주공산, 주인이 없는 그런 빈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문화와 풍습, 우상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따라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으로 뼛속까지 새겨져 있지 않으면은 거기 들어가 가지고 다 넘어가게 돼 있어. 하나님이 모세 통해 하신 말씀이 가나안 땅을 왜 너희한테 주는지 아니? 너희가 의로워서? 너희 정직해서? 아니야.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너무 악해서 걔들 쫓아내고 너희한테 주는 거야. 자, 신명기 9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실상은 이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이에요.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행실을 했으면은 그 땅이, 가나안 땅 자체가 견딜 수가 없대요. 도저히 역겨워가지고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이 더러운 것을 내가 언제까지 보고 언제까지 내가 견뎌야 되냐고. 그래 나중에 땅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 이 족속들을 웩하고 토해냈대요. 토해냈대. 레위기 18장 24, 25절 말씀 보시면은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어떻게 한대요? 토하여 내느니라. 땅이 토한대. 땅이 그냥 무생물의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일 너희가 그 가나안 족속들의 가증하고 악한 문화와 풍습을 답습해가지고 똑같이 행하게 되면은 너희도 토해냄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반드시 지키고 거룩하게 그 땅에서 생활해야 돼. 너희만 지킬 것이 아니라 너희 후손 대대로 잊지 말고 전수를 해야 돼. 먹고 사는 게 1순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수가 1순위야. 그래야 가나안 땅에서 너희 날이 길고 장구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20장 22절도 말씀 보세요.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하는 그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은 제발 배우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한 가나안 족속들의 그 문화와 풍습이 과연 무엇이었느냐? 대체 얼마나 악했으면은 하나님이 이토록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느냐? 한번 살펴보면은요. 레위기 18장에 다 나와요. 그게 레위기 18장에. 근데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대부분 전부 다 성적인 범죄예요. 사람이 죄를 짓는 단계가 있죠. 못 먹고 못 살 때는 도둑질, 남의 거 훔치고 하는 단계의 수준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뭐예요? 좀 살만하면은 뭔가 다른 사람 시기 질투. 저 사람 명품 가지고 있는데 나 저거 가지고 싶은데 어떤 시샘, 질투. 일단 그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요, 다 어디로 갔냐? 성적인 범죄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성적으로 지극히 타락한 모습을 이 가나안 족속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본능적이고 말초적이고 쾌락적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8장을 보시면은요, 너희는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 제발 너희 가서 너희 새엄마랑 관계하지 말아라. 들어서 손녀와 관계하지 말아라. 너네 고모와 관계하지 말아라. 이모와 관계하지 말아라. 형제의 아내, 즉 제수 씨랑 관계하지 말아라. 형수랑 관계하지 말아라. 며느리랑 관계하지 말아라. 처제와 관계하지 말아라. 관계하지 말아라 하는 건 뭐예요? 지금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예요?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더 나아가서 너희는 절대로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관계하지 말아라. 그리고 절대 사람이 짐승과 관계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왜냐? 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자, 앞부분 생략하고 뒷부분만 볼게요. 레위기 18장 22절부터 23절 보시면은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이게 다 가나안 땅 애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남녀노소 죄의식 없이 지금도 행하고 있어. 제발 너희는 그 문화에 물들지 말고 더러워지지 말라.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간절히 말씀하시고 있어요. 레위기 18장 24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다 행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거 볼 때 여러분 기가 차세요? 야, 어떻게 저런 일이? 라는 생각이 드세요? 지금 우리 시대를 보시면은 가나안 족속의 그 가증한, 하나님이 너무너무 더러워하고 가증하다고 하는 그 일이 먼 나라 이야기입니까? 남자 여자 관계하지 말라 했건만 지금의 시대가 어떻게 돼가고 있냐 그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오히려 비판하는 것이 위법인 사회가 됐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다 각자 네 행복 찾아. 네가 즐겁고 네가 기쁜 일을 해. 누가 뭐라든 상관없이 네 행복 찾아. 여기에는 어떠한 절제도 없고 그냥 본능에 따라가는 그런 삶이에요. 먹고 마시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시집가고 장가가는 노아의 때, 그때를 지금 그대로 재현하고 있어요. 자, 또 한 시대를 살펴볼 텐데 사사시대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족보에서 통째로 빠진 시대죠. 사사시대. 사사시대 340년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예요. 어떤 룰이 없어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셔요. 자,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뭐라면은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 좀 삼읍시다, 왕 뽑읍시다 그랬거든요. 그때 그에 대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하나님을 버려서 자기들의 뭐가 되지 못하게,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 되지 못한 그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 규례, 율법, 그 어느 것도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시대, 기준이 없는 시대. 그래서 각자 내 소견, 내 생각에 옳은 것이 법이고 정의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지금의 시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절대적 기준과 진리가 없고 개인주의만 남은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가 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사사시대와 너무나 유사합니다. 그러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타락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최후의 보루, 제일 마지노선이 누구냐면요, 레위지파예요. 레위지파. 이 레위지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최후의 보루예요. 그래서 레위지파는 자기 기업이나 자기 땅이 없어요.
12지파에 다 흩어져 가지고 거기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돼요. 하는 일이 뭐냐? 그 지파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생활의 중심을 잡아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옳고 그름 방향 제시해주는 게 레위 지파가 할 일이에요. 근데 만일 그 레위 지파마저 타락하게 된다, 그럼 그 시대는 소망이 없다고 보면 돼요. 그 시대는. 근데 사사 시대는 그 레위 지파마저 시대의 악함에 휩쓸려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단적인 예가 레위인이 첩을 두고 살아요. 사사기 19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이 왕이 없을 그때라는 게 느낌이 또 오시죠.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더니, 그럼 아내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모자라. 나도 첩이 필요해.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사는 사람이냐?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저 어두운 촌구석에 사는 레위인까지도 첩을 데리고 사는 것이 허물이 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레위인마저. 그런데 그 시대에 과연 무엇을 바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냥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대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토해냄을 당하게 됩니다. 토해냄을 당하는 이스라엘. 가나안의 악한 풍습 절대 배우지 말라고 모세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강조했죠. 얘기했죠. 당부했죠. 어떻게 됐느냐? 열왕기하 21장 2절 말씀 보시면은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라고 했죠. 그들이 행하던 것들을 그대로 답습을 했어요. 심지어는 열왕기하 21장 9절 말씀 보시면은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 같이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뭐했대요? 더욱 심했대요. 너무너무 잘 배워가지고 그 이상의 악을, 그 이상의 가증한 일을 더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땅이 견디어요, 안 견디어요?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은 무생물이 아닙니다. 견디다 못해가지고 뭐예요? 토해요. 땅이 토해.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그 예언 그대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끌려가 버리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해가지고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죠. 우리 눈에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알고 보면 뭐예요? 땅이 토한 거예요. 그리고 땅이 너무 그동안 더러워 역겨워가지고 이제 뭐예요? 사람 없는 동안에 쉬었어요. 안식을 취했어요. 역대하 36장 21절 말씀 보시면은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라고 해서 이제 땅이 뭐예요? 이제 좀 쉬었대요. 네.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안식을 취했대요.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우리도 몸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너도 이렇게 살으라고. 이게 편하다고. 이게 시대의 트렌드라고. 그 요구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이냐 그거예요. 절대적 기준과 가치가 없는 그 시대에 우리도 그리 살 것이냐. 아니라 한다면은 여러분의 그 기준과 가치는 과연 무엇이냐 그 소리예요. 나의 절대적 기준과 가치는 뭐예요? 우리는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성경밖에는 없어요. 우리는 어쩌면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휴, 오늘도 또 말씀 또 성경 결국은 뭐 기승전 성경이야. 기승전 말씀이 항상 결론은 뻔한 거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 와서 어른들 볼 때에, 목사님 볼 때에 그냥 아재로 보이고 고리타분해 보이고 융통성도 없고 고루하고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그런 꼰대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는 성경 말씀만이 유일한 기준이고 가치고 진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볼 때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미련한 것이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요, 너희들 마음껏 즐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어울려 즐기라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은 뭐냐? 구별이에요. 구별된 거예요. 혼합된 삶이 아니라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분리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거저 얻는 곳이 아니라 싸워서 쟁취하는 곳이에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세례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빼앗느니라. 싸워야 돼요. 이 시대에 어울려서 같이 놀고 같이 흥청거리고 같이 마시고 같이, 그러면서 무슨 천국으로 가려고 그래요? 시대와 구별되기 위해서 내 삶이 정결해야 되고 구별돼야 되고 거룩해야죠. 그래서 치열한 싸움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천국이 일어나가는 거죠. 어떻게 같이 그냥 살아갑니까? 그래서 우리 늘푸른 동산교회에 나아가는 바는 어디냐? 그 기준이 뭐냐? 오늘 본문이에요. 신명기 32장 7절. 옛날을 우리는 기억해요. 하나님의 그 크신 구속의 역사를 기억할 거예요.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고 깊이 뭐예요? 구석구석 다 살펴볼 거예요. 관찰할 거예요. 행과 행 사이에 감춰져 있는 그 하나님의 속 사정까지도 우리는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그 아비들에게 물을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어른들에게 물어볼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한 이것이 무엇이냐고.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고. 간절히 정말 거지가 구걸하듯이 바지 붙잡고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각자에게 설명해 주시고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 주실 거예요. 너 가는 길은 이 길로 가야 돼. 이 길이 옳은 길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고 가르치는 것, 우리 성도들 개개인 속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 깃발이 확실하게 서는 것. 그래서 세상 전이 다 달라붙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다른 기준과 다른 진리는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사회 보시는 분이 항상 성경 봉독하죠. 오늘 본문은 몇 장 몇 절 어디서 합니다. 다 읽고 나서 맨 끝에 뭐라고 붙여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죠? 그게 당연히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맞는데 왜 매주마다 이 구절을 넣을까요? 지극히 당연한 것을 왜 낭독하냐 그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당연한 것이 당연치 않은 그 시대가 지금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설령 시대의 유행에 뒤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흐름에 맞지 않는다 해도 많이 느리고
구식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래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대로 말씀하는 대로 갈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신 명령이 뭐냐면은 너는 이 명령을 노래로 만들어서 가르쳐. 어떻게든 심어. 신명기 31장 19절 말씀 볼 때에도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심지어 노래까지 만들으래요.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다른 건 다 손해보고 양보해도 성경 말씀에 있어서만큼은 절대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도 말씀으로 다가와요. 말씀으로 유혹해요. 근데 내가 말씀에 무지하게 되면 100% 속게 돼 있어요. 패가망신하게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예요. 자,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싫어 여호와가? 그래? 그럼 너 입맛에 맞는 유대 유행에 맞는 트렌드에 맞는 그 신 섬겨.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이거 한대 누가 한다가 아니래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내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내 절대인 진리, 가치, 기준을 말씀해 두시기를 간절히 그래서 이 시대를 이기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준비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고찰해 봤습니다. 정말 어느 시대보다도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 힘든 정말 죄악이 찰찰찰찰 차고 넘쳐서 이것이 죄인지 아니지조차 분간하기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 가치, 기준, 어느 한 종교, 어느 한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이 다 가능하고 각각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아내를 삼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러한 때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늘 푸른 동산교회만큼은 그리고 우리 말씀의 성도들만큼은 누가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절대 가치와 기준으로 삼고 이 말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자 합니다. 때로는 이 길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쓰러지고 옆길로 갈까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힘들어 넘어지려고 할 때 붙들어 주시고 정말 저희들이 서로 각자는 힘들지만은 서로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함께 어깨동무해서 걸어갈 때는 분명히 그 길을 다 갈 줄 믿사오매 우리 모두가 말씀의 한 가족으로서 함께 걸어가고 마지막 천국 입성의 테이프를 함께 끊을 수 있는 귀한 늘푸른 동산의 가족들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반드시 승리하고 정말 언제 어디서든 간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만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